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머님의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안 좋은 소식일 때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를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직 사랑, 다시 일어설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들의 바램이나 그리고 또 집안의 어떤 문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고 또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을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현재의 시몬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삶은 이러한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순간에 흔들렸지만 가장 많이 흔들렸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이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흔들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며 마주한 자리에는 숯불이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쓰여져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맞이한 숯불의 자리는 누가 준비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생선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직접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마주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 앞에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주하고 싶지 않겠죠?
피하고 싶겠죠. 나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도 참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책망과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인 디베라 바닷가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고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위를 건너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만나셨지만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자 이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낚였습니까? 한 마리도 안 낚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생업이 고기잡이였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낚이는지를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낚으러 갔을 때는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바로 행동하죠. 그때서야 고기가 잡히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날 때도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있을 때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디베라 바닷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지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호칭은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질문에 사랑의 깊이가 있다고 그것을 구분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3번을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각인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에는 네, 주님이 아신다고 가볍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점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고 하시면서 그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마지막에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맡기십니까? 무엇을 맡기십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풀어냈습니다. 주님을 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챙기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양을 먹이는 삶이고 양을 치는 삶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만 3세, 5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개구상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책상 위도 올라가고 막 벽에 낙서도 하고, 네, 제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여기 이 공간에 고정으로 오는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인데 이 남자 중에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분위기를 흐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일반 교사들처럼 이 아이들의 행동을 다그치고 나무라고 잔소리하고 목소리 커지고 표정도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집에 오면 넉다운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전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내가 뜨겁게 돌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치원 가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 필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필요를 따라서 제 행동을 바꾸니까 아이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아이들도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처음에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와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패 속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